옛날이나 지금이나 복 받기를 좀 싫어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잘되게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어려움을 당한 분도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삭을 보면 좀 유별나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형통의 복,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이삭,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는가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26장 12절과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이삭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잘 됐어요? 농사가 잘 됐는데 몇 배요? 100배가 잘 됐다라는 거예요. 100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농사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기후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위적으로 물론 뭐 부지런히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게 뭔가 이게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가 잘 되기가 어려운데 100배가 잘 됐다라는 건 아주 특별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삭이 요 100배가 잘 되기 전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흉년 들어서 어떻게 보면 난민으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여기 와서 지금 다른 나라 온 거예요. 여기 농사 짓는 게.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라고, 바로 그 밑쪽에 보면 블레셋이 있고 그 밑에가 애굽이란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블레셋이란 나라에 이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흉년 들어서 왔는데, 거기서 그 나라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몇 배가 됐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100배. 100배. 100배의 은혜,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이 같은 이삭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그 사돈이 이제 목포 무안 쪽에서 토마토 농사를 져요. 이제 서울에서 사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귀농 하셨는데, 근데 그분의 한 이야기가, 요즘 현대식 비나라수도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 온도도 맞추고 뭐 이렇게 이런 하는데도요, 지금도 이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렇게 나름 현대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 날씨가 돼야 매출이 늘고 소출이 잘 된다는데, 뭐 이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특별하게 돕는다라는 거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100% 성장, 그러니까 2배만 많아도 이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100배가 잘 됐다라는 게 참 놀랍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면은 창대하고 왕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창대하고 왕성하여, 근데 왕성하여라는 뜻은 갈수록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일시적으로 뭐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됐다라는 게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그리고 양과 소의 떼가 많아지고 거기에 같이 하는 그 종도 굉장히 많아졌다. 농사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목축업도 잘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삭하고 아버지하고 이삭하고 야곱은 다 목축업하는 사람, 유목민이에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농사를 져본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된 게 참 놀랍죠. 거기다 목축업도 자기 본업도 잘 되면서 농사까지 졌는데 그것도 그렇게 100배나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뭐 다음 구절에서도 나옵니다만 땅을 팠는데 거기가 뭐가 나왔어요? 우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하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전 발견됐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유전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참 대대손손이 아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죠? 세계 최고 갑부가 비공식으로 빈살만이랍니다. 빈살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이라고 그러죠? 37살. 세계 갑부. 그거 왜 그래요? 오일머니죠. 예. 기름 나니까 이게 그냥 발견하면서부터 대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이게 우리가 대충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와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녀 손이 대대로 잘 될 이런 일이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왜 왔다고요? 흉년 들어서 먹을 게 없어서 온 애들이 뻔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난민으로 온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돼서 그 나라 왕이 시기할 정도가 된 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이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재물 또는 물질만 잘 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방금 얘기했죠? 흉년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형통하지 않은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도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복은 뭘까요? 뭐 농사에서 농사가 뭐 100배 되고 뭐 사업했더니 사업이 뭐 100배 되고 1000배 되는 것 뭐 물론 그것도 하나의 복이지만 사실은 복이라는 거는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악인의 우두머리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이 사람을 통해 이렇게 저렇게 꼬시는데 그거 안 쫓아갈 분별력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하나님 원치 않아. 그래서 안 갈 능력 갖는 게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도 복인데 이게 재정적으로 넉넉해지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자녀 손들이 아주 그냥 이렇게 잘 되게 되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오늘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한 얘기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사업하는 게 엄청나게 100배가 됐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이게 잘 됐네.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나 먹고 살고 편하게 살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아서 누구를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사업에서 이제 뭐 부유하게 됐어요. 감사하네. 뭐 괜찮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누가 증거가 돼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뭐 흉년되면 하나님이 안 드러나느냐? 그거는 아니죠. 흉년이든 풍년이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삭에게 있었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도 드러내면서 그 흉년에 먹고 살 게 없었던 사람이 뭐 이렇게 참 큰 복을 받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또 영적인 복도 받아 누리게 되는 그야말로 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됐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 형통의 복이 임했다는 건데 지금 이 지역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였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셋 중에 그랄이라고 하는 거기에 갔는데 일반적으로 그쪽으로 안 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 안 가요. 흉년 들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디 갔다고 그랬을까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 애굽이 어디예요?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흉년 들었다 하면은 뭐가 이렇게 먹을 게 없다 그러면 다 어디 가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다 말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란 나라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 26장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땅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게 100배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농사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게 애굽 가야 돼. 왜? 애굽은 항상 이게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아들도 야곱 때도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집트로.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이거 먹을 게 없다. 그럼 골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안 갔다고요?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장사를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이거를 하기 전에 기도해 봐야겠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줘.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누구 같이 하기 전에 기도해 봐야겠네. 근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근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 거를 알았을까? 어릴 때부터 그러기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지 안 하고 나한테 한 번도 하나님이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엄마한테는 얘기하느냐, 어머니한테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삭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연한 것. 그래서 다 여기고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가지 말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가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요? 못 들어요? 뭐 듣는 분도 계시겠죠. 듣는 분도 계시겠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들었고 어떻게 그걸 아느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이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대한 거를 계속 할 겁니다. 당분간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받으셨죠? 예. 그래서 하나씩 내 생각을 이렇게 좀 적어보고 오후 기도회 하기 전에 시간이 좀 되신 분은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얘기한 거를 분명하게 여기 성경처럼 얘기해 준다면 너무 좋겠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이 얘기하시고 내가 뭐를 원하시는지를 나보다 더 원하셔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복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원해요. 예. 그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헷갈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음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음성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도 하시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적 음성을 갖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캐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도할 때 캐치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삭을 봤는데요. 24장 63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지금 자기 부인 맞기 전에 뭐 했었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에게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은 바로 이 묵상에 있었어요. 이 묵상이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디 가서 예배할 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뭐 딴 거 하다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 기도했어요? 들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그의 삶이 늘 일반적인 삶 속에서 늘 기도하고 때로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묵상의 삶이 그의 체질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묵상의 삶이 이삭에게 있었고 누구나 다 당연하게 먹을 게 없으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형통의 삶은 교통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형통의 삶은 교통의 삶입니다. 다 옆에 사람과 다 시작. 형통의 삶은 교통의 삶입니다. 그 교통의 삶은 하나님과 교통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하던 재물이 많던 없던 어쨌든 그의 삶의 자체가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묵상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었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너 여기 있어 그냥 야 애국 가지 마 이거를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어떻게 이삭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 두 번째는 이 넉넉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넉넉한 마음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왜 여기 우리나라 여기 가나안에서 오게 해가지고 나 이게 흉년 들어가지고 나 왜 이런 거야 막 요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쟤네들을 애굽은 왜 거기 있어가지고 먹을 거 풍성하게 넉넉하게 걱정 없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하나님과 교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비교하는 마음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시기하였다 그랬죠. 왕이 그거 시기하고 근데 사람이 참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비교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근데 40년 광야 생활 참 어렵죠. 저는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군장 지고 행군할 때 그것도 살짝 느끼겠더라고요. 행군할 때. 근데 여기다 한 30km 매잖아요. 한 30km 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게 땡볕에서 가다 보면 옆에 물이 있으면 그냥 달려들고 싶은데 그거 힘들고 또 어떤 분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차가 이렇게 막
이게 도로에서 지나가면은 거기다 뛰어들고 싶은 막 그런 충동이 들었다. 뭐 등등등. 근데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건강하면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도 같이 가야지. 어린애들 끌고 가야지. 거기다 뭐 이것저것 다 가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들이 정말 어려운 거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계속 비교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뭐 등등등 마늘까지 생각이 난 거예요. 막 이거 먹었는데 그 다음 절에도 보니까 애굽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 고생을 하게 하느냐. 여기는 땅 파가지고 농사 져가지고 뭐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애굽이 먹을 게 많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거 막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만나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만나가 사실 굉장히 신기한 거잖아요. 내려가지고 팝콘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얀 게 내린다는 게 신기한 게,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안식일 날은 안 내린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게 참 계속 내리다가 안 내리고 또 그러니까 안식일 되기 전날에는 2배로 하면은 그 다음 날이 안 썩고 안 없어지는데 다른 날 많이 먹어야지 왕창 갖고 넣어놓으면 썩어져.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신기하다는 말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삶에 좋았을 때 또 아니면 옆 사람에게 다른 어떤데 옛날엔 너무 이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 비교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넉넉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형통의 삶을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매일 있었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 많은 거. 그런데도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는 것이 비교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만나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삭처럼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 비교하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 그거 다 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비교하는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고, 비록 여기 좀 너무 익숙해서 별거 아닌 것 같은 만나와 같이 익숙해서 별거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만나를 막 빠서도 먹고 맷돌 굴려서도 먹고 쪄 먹고 막 다 했는데 결국엔 다 맛이 없었다. 뭐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우리 속에 주신 좋은 것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길 뭐 등등 내가 한 20편 정도 되는데 찬송가를 한 9,000편을 작시했다고 하죠. 근데 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뭐 보면은 되게 막 평안하고 은혜스럽게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의 삶이 어땠다고 합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사의 실수로 6개월째 됐을 때 앞을 못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가 이렇게 참 너무 좋으니까 그 뭐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어떻게 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재능을 많이 주셨는데 앞을 못 보도록 하셨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묻고 그 기자들도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그 크로스비, 이 앞을 못 보는 이 크로스비가 만일 제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한 가지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장님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참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너한테 한 가지 뭐 원하냐 하면 나 또 장님 되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처음 보는 분이 주님이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가 주님을 처음 보게 될 테니까 나는 장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인은 불운을 불평하지 않고 행운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조금의 동정심도 보이지 마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로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믿으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이삭은 그렇게 형통의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장 16절에 16절 우리가 읽었네요. 우리를 떠나라. 26절 20절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21절 신나라고 했고 르호봇이라고 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물을 발견하면 대대손손이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놔줘요. 놔줍니다. 근데 그게 원래는 누가 판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였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들이 가가지고 그거 다시 팠는데 그걸 또 뺏어가면은 어때요? 소송을 걸어야겠죠. 그래서 이건 내 겁니다라고. 왜? 아버지가 했으니까 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놔뒀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14절에 보니까 종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종이 굉장히 많았죠. 심히 많았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아까 했죠. 이거 16절에 보니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다. 29절에 보면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빌어먹으러 왔던 이삭이 너무 커지니까 도리어 위험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용병이죠.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주변에 사서 전쟁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없앨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갔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삭이 갖고 있었던 넉넉한 마음, 비교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이라는 사람 아시죠? 링컨이 참 대단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게 그 링컨에 관한 그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총선이 가까웠는데 이제 이제 서로 이제 뭐라죠? 이게 서로 이제 자기의 이제 의견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붙은 거예요. 근데 이 스탠톤이라는 사람이 아주 아브라함 링컨을 아주 모욕한 언어가 이런 게 있답니다.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 고릴라의 원종이다. 그 보시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고릴라의 원종이다. 그래서 고릴라 대통령을 세울 바에는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고릴라 한 마리 사오는 게 낫다. 찍으면 안 된다. 엄청나게 그냥 원색적으로 그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스탠톤이라고 하는 그렇게 그냥 비난하던 사람을, 그 사람은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놀랬고, 그 스탠톤이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가? 어쨌든 이 링컨이 나중에 이제 총을 맞고 이제 쓰러지는데 스탠톤이 눈물 흘리며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누워 있는 이분은 인류가 소유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최고의 인품, 그 온유함.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온유함이 지금의 그 링컨을 만들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그 마음이
링컨에게 있었고, 그가 링컨을 통하여서 또 미국이 노예에 의해서 해방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 그러니까 이삭에게 주셨던 형통의 복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미군을 발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삭의 마음을 갖고 품는다면,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형통한 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 옆으로 좌우로 시작. 형통한 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링컨과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시작. 링컨처럼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마음을 소유한 자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자리가 차고 넘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나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책을 보고 있는데,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웬 철학책 같이 막 써놔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그 중에 가장 마음속에 오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가서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백날 얘기해도 천날 얘기해도 안 변한대요. 저도 그건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오늘 이삭처럼 살아야지, 기도하자, 뭐 이삭처럼 성경 읽자, 막 묵상하자, 막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도 저 자체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안 변하는데 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 거냐, 그거예요. 습관이. 근데 그 습관이 곧 영성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야 영성이 바뀌게 되고, 영성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야 그 자녀손들이 바뀌게 된다라는 건데, 그거 다 알죠. 뭐 누가 몰라요? 공부 잘하면 뭐 잘 된다는 거 다 알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다 알죠. 뭐 몰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왜? 내 해오던 어떤 관성과 같은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만 읽었어요, 제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제 제가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습관을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데, 한 가지만 얘기했더라고요. 이제 거기가 첫 번째 부분인데, 뭐냐? 내가 일단은 깨달아.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먹는 건데 이게 건강에 안 좋다고, 아내가 그분 그 표현이 그래요.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거 먹었다는 건강 안 좋아진다고, 하지 말라고도 하면은 안 할까요? 할까요? 그 남편이? 예? 예, 자신 있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안 한대요. 근데 그분, 그 목사님이신 그분이 먹지 말라고 안 했대요. 자기가 뭐 싫다고 안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뭐 햄버거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그래서 막 안 바꿨대요. 근데 어느 날 바꿨답니다. 어떻게 바꿨냐? 의사가 당신 요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바꿨는데, 또 그렇게 얘기했다고 또 바로 바꿔요? 요건 또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는 거가 첫 번째다. 일단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첫 번째 깨달은 것. 두 번째는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자기 자신의 자세. 근데 어떻게 노력하느냐, 가만히 있는데 노력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읽었어요, 제가. 흥미진진하죠? 거기까지 읽어서 제가, 야,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한데,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제가 좋은 거 알아도 안 바뀐다는 거 다 알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오겠다고 해서 이제 선보러 온 설교할 때, 사람은 뭐가 바뀌어요? 옛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옛 습관은 어떻게 바뀐다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아유, 감사하네요. 기억을 안 하시니까 제가 자꾸 얘기해도 되니까. 기억 안 나시죠? 도마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도마뱀이, 예, 실제로 머리가 둘 달린 도마뱀이 있었다. 일로 가려고 하고, 요로 가려고 하고. 근데 이거 잡기 어려웠다, 쉬웠다? 너무 쉬웠다. 왜? 서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쉽게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원하는 대로 도망가야 될 때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가고 원하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게 만들까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예.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한쪽을 키우든지 한쪽을 죽이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 키우려면 어떻게 도마뱀 이쪽에 있는 거를 먹이를 계속 걔한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안 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먹이 주는 쪽이 힘이 커져서 걔 쪽으로 가니까 그 끌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한쪽에는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못하게. 그러면 얘가 힘이 약해지죠. 그러면 힘 세진 애지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알아요. 성령 소욕을 하고 싶은 게 좋은 거라는 거.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묵상하면 다 알아요. 공부 잘하면 좋게 잘 될 거라는 거. 미래가. 예, 그래도 뭐 다 공부 잘한다고 뭐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안 돼요.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쪽을 키우고 한쪽을 죽이는 것.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키우고 육체의 소욕을 줄이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그때 제가 했었죠. 네, 어쨌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삭의 복, 형통의 복, 그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첫 번째로 묵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넉넉한 마음, 비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마음이 되어지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겠죠. 묵상의 삶이. 예, 그 비교하지 넉넉한. 세 번째는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마음이 그 링컨이라는 사람을 오게 해서 지금의 미국이 세워지게 되고 믿음에 서게 됐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이삭의 형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형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칩니다.